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워. 4절 해봅시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요즘 이렇게 올림픽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영적인 금메달 리스트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9절부터 13절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봉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선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축복보다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삶은 참 성공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랑 가운데서 그냥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뜻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것은 바로 헬라어 단어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그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외식하는 자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히포크라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외식의 반대말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외식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을 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외식을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과 이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 이것이 모순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간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마음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서 때로는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만났을 때 아주 반가운 얼굴을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은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겉과 속이 같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적어도 이렇게 가식적이고 히포크라테스의 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이 미움의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라는 것을 얼굴로 이렇게 표현해야지 적어도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면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하여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서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해결하여서 그 미워하는 것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그것을 승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실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이거 뭐 좀 쉬운 표현이죠.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한다라는 이것을 이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악을 역겨워하라. 악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막 토할 정도로의 그 감정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역겨워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악을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이 고등어 요리를 해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등어를 해줬는데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서 한 점을 딱 떼서 입에 딱 들어가는데 와 너무 비린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비린 고등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비려가지고 먹는 순간에 비가 확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먹지 하는데 어쨌든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인내를 통해 가지고 막 그래도 긁어 먹었는데 먹다가 도저히 먹지 못해가지고 이 수저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표정을 보더니 저희 아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실족구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 고등어를 냉동고 속에 깊이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오래된 고등어였다라고 얘기를 이실직고를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맛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이 미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좀 비리거나 아니면 역겨운 그런 맛이 나면 여러분 이게 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가진 어떤 미적인 감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어떤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 악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정말로 이렇게 역겨운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귀에 이렇게 솔깃하게 이렇게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하면은 뒤에서 이게 들으면 그래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맞장구 치면서 거기에서 또 보태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경해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 저런 면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나게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리에서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보면 역겨운 냄새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화제를 돌리거나 여러 가지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인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얘기하시 악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을 역겨워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선을 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 속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 속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 어떤 본드가 없기 때문에 악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교 같은 거로 이게 딱 달라붙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좀 키가 좀 크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2개씩 주문해가지고 어렸을 때 열심히 마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도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유를 학교에 다 먹지 않고 어느 날인가는 그냥 우유곽을 그 책가방에 집어넣고 돌아오는데 잘못해가지고 거기 눌려가지고 우유가 그 책가방 안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유가 터져버리니까 그 우유가 그 교과서 안에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 우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막 책장을 딱 붙여가지고 그걸 한 장 한 장 떼내는데 어떠냐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뜯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떼내니까 막 이쪽에 찢어지고 저쪽에 찢어지고 글자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막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상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볼 때 이야기하는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는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딱 달라붙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그 악의 풀을 이렇게 지디겨서 이렇게 탁 달라붙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완전히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같은 자였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범죄를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마음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자기의 안주인이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으로 돼서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나의 주인이 나에게 허락했지만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가짐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유혹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탱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로서 이것을 이렇게 비춰보았을 때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보다 더욱더 강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인 거죠. 부모의 쏟아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커나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라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여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죽음이 그 순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죽음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그냥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하여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가족들만큼 사랑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의 관계는요, 영원한 공동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이 모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원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공동체에 같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족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웃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되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한 배에 타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서 같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기독교 작가 목사님 중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성경 66권을 원어에서 혼자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지금 다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읽으시기에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그 성경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뭐라고요?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연이고 다른 사람이 조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조용히 숨은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안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떠냐면 마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받고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행가로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7가지의 가장 악한 악을 7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7가지 악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있어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우리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 악한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게 게으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신학자들, 진짜 영성이 있는 그 영성가들에 의하면은 정말로 우리 이 생활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7가지 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느냐면 열심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는데, 이 열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게 원문에 맞습니다. 영적인 마음 가운데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불과 같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취미 생활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떠냐면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7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마지막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너의 신앙 상태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만약에 네가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토하여서 내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단지 주일날만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정도로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뜨겁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진실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일인가, 이거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들을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말씀 생활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마음이 뜨끈뜨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서 저 사람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신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 지나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열정을 가지고 섬겨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12절 말씀에 소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봉사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징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소망이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사업이 망하게 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사실은 이 강남에서 그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사업도 잘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주 신실한, 그 어머니가 신실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특별히 이 자매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서 그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어떠냐면 그 강남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팔아넘기고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대학부의 그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런 내용의 것들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부도를 당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렐루야 막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 이런 환경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대학부 학생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도 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경기도 외곽을 이사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이런 신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분이 원론원에 속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면 원론의 지위가 박탈이 되는 것이고 귀족 가운데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또한 귀족의 모든 신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재산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터키 지역에도 막 굴을 파고 이렇게 다닌 여러 가지 갑바도기아 지역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굴을 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귀족 신분들이 다 귀족의 신분들이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향하여서 구제를 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호주머니에 그 현금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돈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주머니가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구제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서 추웠어요. 추웠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없구나. 너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옷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워가지고 그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너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옷을 춥게 입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내가 그걸 모르나?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춥게 입고 있나? 막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더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 행하가 진실함으로 얘기해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 어떤 한 그 크리스천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딸을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보살피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시아와 같이 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 그 훈련하는 그 시설을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인근에서 집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다 그 집계약이 마칠 때쯤에 되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저희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같이 그 요육원에 다니고 있는 그 엄마와 딸이 있는데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다음 처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처소를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사는 게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어머니와 그 장애가 있는 딸을 우리 집에서 한 3달 동안 같이 보살피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출강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와가지고 부모 집에서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한 이틀 사흘,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아마 고성도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3달 동안에 전혀 이제 연계가 없는 그분을 들여가지고 생활하는 것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실천하며 나가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제라든지 헌신들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나가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